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분열왕국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요나, 유명한 요나 선지자의 제4장 마지막 9절 10절과 11절,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고 우리 12선지서 두 번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선지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치면 좋겠다 싶은 대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사실은 선지서, 모든 선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화이니라. 것처럼 하나님의 꾸지람이나 하나님의 칭찬이나 혹은 격려, 잘한다, 너희들 참 잘한다, 그런 격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아버지는 때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대다수의 날들에서는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뜻밖의 큰 선물도 주시는데 철없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매 맞을 때도 있고 꾸지람 들을 때도 있고 큰 선물을 받을 때 있는데 아버지는 왜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저희는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 되물을 수가 없는 거죠. 커보면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왜 그러셨는지. 때로는 꾸중하실 때나 칭찬 혹은 큰 선물을 주실 때나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한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 11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선지서를 포괄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12선지서, 구약성경의 맨 후반부에 있는 12편의 작은 묶음의 선지서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12선지서 서론을 했고 우리 호세아서 14장이라고 하는 12선지서 중에서는 그래도 꽤 분량이 많은 호세아까지 했고요. 호세아 이후에 5편의 성경이 있는데 호세아까지 합쳐서 6개의 이 작은 선지자들의 이 예언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북왕국 분열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호세아를 빼고 오늘은 이어지는 같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5명의 선지자를 배우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호세아까지 포함해서 한번 6명 분열왕국기 선지자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차에 있습니다. 강의한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리듬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하고 한번 끊고 오바댜 끊고 요나, 잘 알고 있는 요나,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미가. 우리나라 말로는 미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 고유 명사이고 히브리어거든요. 다 호세아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읽으시면 오히려 더 원래 발음에 가까워요. 미카 이렇게 하는 거죠. 미카. 누구인가 이 뜻이에요. 그 뒤에 원래 이 풀 네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짧게, 좀 긴 이름을 짧게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원래 미카의 풀 네임은 미카야예요. 미카야. 야는 여호와죠. 여호와하고 미카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런 뜻이라서 미카야 그러면 여호와는 과연, 여호와 같은 분이 과연 누가 있나. 근데 줄여서 미카, 이게 6번째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편의 짧은 선지서를 배우지만 어려워요. 제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냥 1시간 내내 강약 없이 제가 요엘부터 미카까지 쭉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 분량이 작다 뿐이지 사람이 5명이니까 공부할 때는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알 것 같아. 하지만 또 나가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더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읽는데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제 중심으로 막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읽을 때 이 사람이었나? 저 사람이었나?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강의에 초점을 잡았냐면 각 선지자 5명 중에 핵심되는 것만 짚어드리고 쭉 한번 뼈대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살을 좀 붙여야겠다. 그래서 블럭을 쌓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인형 만들듯이 철근은 아니고 철사로 틀을 만들고 진흙을 붙여가면서 모양을 맞춰가듯이 할 거예요. 밑에서 쌓아가지 않을 거고 대략 한번 훑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살을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 그러려면 일단 선지서, 12선지서 이름이라도 알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름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리고 오바댜, 요나, 미가. 다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잘 알고 있는 요나, 미가. 근데 여기서 한번 오바댜가 중간에 4번째 성경이 동떨어지죠. 그 내용도 동떨어져요. 이 오바댜가. 이 성경을 우리 성경책에 또 요약해서 뭐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이런 식으로 하죠. 이 선지서도 요약된 이름이 한 음절짜리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는 호 이렇게 하고요. 요엘은요 요가 아니에요. 요라고 하면 요나도 요고 요엘도 요니까 요엘은 열, 요에다가 요아에다가 리를 붙이고 열. 아모스는요 암 이렇게 해서 붙이고 오바댜가요 옵, 오바댜 옵 이렇게 하고 요나는 연. 요라고 하면 요한복음하고 헷갈리니까 마지막 미가는 미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다시 한번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리고 옵이 하나 있죠. 옵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오빠지 뭐. 옵 갑자기 강남 스타일. 옵 그렇죠. 옵. 제가 왜 말씀드리냐? 옵 그러면 오빠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내 딸 시오나, 내 딸 예루살렘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여성 명사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옵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오빠 누구예요? 에돔이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야곱의 형. 그래서 옵 그러면 에돔, 에서의 후손들 나라, 에돔에 대한 독특한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짧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귀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4번째 성경 옵에는 예루살렘의 오빠와 같은 성읍,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좀 독특해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옵하고 요나, 미카 누구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옵, 요나, 미카. 옵은 누구를 향해서라고요? 에돔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요엘부터 강의안을 한번 볼게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이라이트가 되는 단어만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할게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와는 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혼합 종교에 빠져 있던 남왕국 유다 땅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엘은 누구를 향해서? 유다 남왕국을 향해서 어떤 큰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메뚜기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선배들만 하더라도 논두렁에 추수날에 메뚜기 살이 토실토실 오른 메뚜기 잡아서 우리가 튀겨서 징그럽나요? 저도 하여튼 메뚜기 다리 맛이 때문에 고소하고 우리는 메뚜기 보면은 저거 맛있겠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메뚜기가 큰 재앙이에요. 그냥 가끔 해외 토픽 한 번씩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있습니다. 가뭄이 있는 것처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지금 중동 지역에도 5년 10년에 한 번씩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햇볕을 가릴 정도로 날아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풀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게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게 이 지역에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에요. 전염병처럼. 그 메뚜기 재앙이 느닷없이 닥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에게 이 하늘을 까맣게 덮은 메뚜기 재앙이 있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너희들의 앞날이, 이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에 근거한 원포인트 예언이 요엘이에요. 아모스, 세 번째 책 아모스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에다가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악취가 진동한다. 어떤 악취냐면 지도층들의 타락이 심했어요. 북왕국의 귀족들, 왕족들, 또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들, 북왕국의 지도층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냐면, 그러니까 북쪽에 대한 예언을 위해서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대조법, 아모스 그러면 대조법, 북왕국을 예언하기 위해서 남쪽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모스는 남쪽 사람. 그럼 아모스는 어떤 출신일까요? 귀족들을 향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평민을 뽑았어요. 아모스는요, 목자예요. 양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큰 양들이 많지 않았나 봐요. 뽕나무도 재배했다고 그래요. 투잡을 뛰는 거는요,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고원의 양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까지 재배하던 소시민이었어요. 소시민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북왕국에 이 사치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교만하고 그런 북왕국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아모스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을 하수와 강처럼 흐르게 할지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아모스에서 나와요. 자, 네 번째 성경, 아까 제가 가장 특이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 좋게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했죠. 오바댜의 줄임말이 뭐라고요? 오빠한테, 예루살렘 오빠,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에돔이 어쨌길래요? 에돔이 형제 국가잖아요. 별로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인데, 이 에돔이 주변에 있는 불량배 나라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야, 진짜 똑같은 이 뺨을 한 대를 맞아도 난 모르는 사람한테 맞으면 이거 뭐야 근데 아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그 마음이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는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네가 교만해서 그러는 거야. 에돔, 네가 좀 살만하다고 형제를 치냐? 그러면서 오바댜는 21절인가요? 21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인데 운율이 있어요. 운율.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8개의 운율의 말씀으로 꾸짖고 있어요. 마치 판소리 하듯이 꾸짖고 있어요. 자, 오바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절수로는 21절.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이 전체 몇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죠? 낱권으로 보면 39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오바댜서예요. 이거 신학대학원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은 오바댜. 자,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장들이 있는데 가장 짧은 장은 무슨 성경 몇 장일까요? 이거 맞추면 이제 신학교 가야겠죠.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7편이 딱 2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성경 오바댜, 오빠, 에돔한테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꾸짖는 말, 21절 짧은 성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 시편 117편.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19편. 그게 176절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응용 문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퀴즈 하는 것 같죠? 요한 2서 13절인가로 되어 있고요. 요한 3서가 15절인가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가 제일 짧아요. 더 가면은
길이를 잃어버리겠죠? 아무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오바댜 성경 21절로 할 말이, 내가 너한테는 특별히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없다. 누구를 향해서? 에돔을 향해서. 운율 판소리와 같은, 풍잡한 소리와 같은 네가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오바댜. 자, 됐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요나. 요나는 알죠? 여로보암 2세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궁정, 왕의 왕궁까지 오가던 굉장히 이름 있는 선지자였어요. 소위 잘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이름도 얻고 또 왕도 귀를 기울일 정도로 또 요나가 탁 선지 예언을 하면 그것이 성취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저기 북쪽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언 좀 해야겠다. 그럼 요나가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저는 국내파입니다. 저는 해외는 나가기 싫습니다. 아니야. 그 니느웨가, 너는 잘 몰라도 니느웨가 좀 얘네들 좀 회개를 해야 돼. 왜 그래요? 나중에 이 니느웨에 겉죄물 둔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긴장이 높지 않던 때거든요. 요나가 활동할 때는 네가 모를 거야. 하지만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근데 요나가 그 말씀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1장 3절인가에 나오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스라고 하는 저기 포르투갈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던데, 가다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래 뱃속에,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나가 다시 땅에 이렇게 토해지죠. 토해져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요나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짧지만 1부, 2부예요. 1부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니느웨, 1장, 2장. 2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요나, 3장, 4장. 그래서 1장, 2장은 다시스로 가는 요나, 3장, 4장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요나. 그런데 이 요나는 회개를 했지만 하여튼 이럴 때는 이 단어밖에 제가 적절하지 않은데, 그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회개는 했는데 자신의 기질은 여전히 좀 잘 바뀌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40일이 지나면 심판할 거야, 예언을 했는데 니느웨가 뜻밖의 고집 부릴 줄 알았는데 고집을 안 부리네요.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던 재앙이 유보되죠. 그거 보고 4장에서 요나가 성내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그게 4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 11절은 누구의 말로 끝납니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누구 말씀입니까? 요나는요, 대답해요, 안 해요? 끝까지 삐진 것으로 끝나는 것. 요나는요, 삐져서 4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박농쿨, 네가 길쌈도 안 하고 씨도 안 뿌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는 이 박농쿨도 네가 아끼는데, 이 니느웨는 큰 성이고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하나님께서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11절 얘기했으면 1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간증 레파토리는, 그리하여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서 좋은 선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을 가야 되는데,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사실요, 액자식 이중구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먼 나라, 폐역한 나라조차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더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냄새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멀리 도망가려던 사람, 죽을 뻔하던 사람, 하나님의 순종을 원래는 3일길, 하루 이틀 사흘,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장에 보면 3일에 걸쳐서 전도해야 될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속전속결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해버리고, 다시 말해서 불성실한 사람, 마지막 4장에 가면 완악한 사람, 도망갔던 사람, 죽을 뻔했던 사람, 불성실했던 사람, 완악했던 사람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요나서의 숨겨진 주제이죠. 자, 6번째, 미가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는 의미가 있는 왕입니다. 남왕국의 선한 왕이기도 했지만 아수르를 기도로 물리친 왕, 또 히스기야는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킨 아주 간증거리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만 남았을 때, 이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요, 세자일 때부터, 아버지 아하스 밑에 있을 때부터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죠.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혼자 남아있는 남왕국을 공격해 들어오고 포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15년 연장을 받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을 대표한단 말이죠. 남왕국도 그때 죽었어야 돼요. 사실은 북왕국 망할 때 같이 멸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135년 정도 더 시간을 유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히스기야에 살았다, 히스기야 시대 때 살았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도 이때 살았고요. 호세아도 물론 북왕국이지만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다. 그러면 북왕국 분열기와 남왕국 잔존기, 즉 북왕국이 멸망하는 격변기에 활동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미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미가는 남북 분열왕국 때 부름을 받아서 북쪽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고 남왕국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이럴 때 무슨 메시지가 나갈까요? 회개하라, 빨리 돌이켜라. 북왕국이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인 것을 보았으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런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너는, 정말 흔히 하는 말,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아니 눈앞에서 이런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야, 너는 진짜 안 돼. 그런 뉘앙스가 이 미카 선지자의 서에서 남아있어요. 또 하나, 멸망과 남아있는 희망 얘기할 때, 즉 이사야가 이때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먼 미래 예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 53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언, 그리고 천국 예언,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현재의 희망을 얘기하지만 미래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듯이 미가서에도 미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풍성해요. 대표적으로 5장 몇 절이더라? 유다 땅,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볼까요? 안 적어왔네. 유다 땅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마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 베들레헴 출생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여기까지 지금 5권의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이 뼈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요. 오늘은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살을 붙여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살았던 12선지자들 중에 앞에 6명,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호세아부터 6명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끊고 오바댜 하고 요나, 미가. 자,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이야기 지난주 했죠. 일단 다시 복습하진 않겠습니다. 요엘 어떻게 했다고? 남왕국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 요엘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요엘서에서 또 조금 더 설을 붙일게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요엘서의 유명한 구절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하늘을 덮였던 까만 메뚜기와 정반대로 하늘에서 쏟아질 하나님의 밝은 성령 사역, 그날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젊은이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성경 아모스. 아모스는 직업이 목자, 부업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민 출신. 어디 출신이에요? 북쪽 출신이에요? 남쪽 출신이에요? 남쪽 출신으로 어디를 향해서 예언했어요? 북쪽을 향해서. 누구요? 귀족들이요. 그래서 아모스는 남쪽 드고와 고원에서 활동하던 목자 평민으로서 아주 그냥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귀족들과 부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북쪽을 향하여 예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계속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억이 많이 남으실 텐데, 오바댜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서? 에돔을 향해서. 에돔이 왜요? 에돔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야, 이 혈족이 동생을 치냐?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에돔의 가장 큰 죄악은 교만. 너의 그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다.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오바댜서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악은 교만, 그리고 교만으로 인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 기만. 교만이 아주 나쁜 이유는 계속 교만하면요, 처음에는요 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교만하다가 그것이 성격이 돼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실제로는 힘도 없고, 실제로는 그런데 계속 거짓과 교만을 일삼다 보면 자기가 속아요. 그게 에돔의 죄였어요. 그게 네 번째 성경. 자, 다섯 번째 요나. 요나는 작은, 그러니까 요약해서 표현하는 성경 이름으로는 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고 왕궁도 들락날락 할 정도로 꽤나 이름 있는 선지자였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능력 있지? 너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처음에 듣고 나서 싫어요? 아니면 좋아요? 싫어요. 안 가요. 저는 국내파입니다. 아니야, 너 가야 돼. 요나가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기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고생 끝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지 니느웨로 갔다. 이거의 모티브가, 이거의 힌트를 얻었던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요나 이야기의 모티브를 얻었던 동화. 그 동화에서도 고래 뱃속에 그 주인공이 쏙 들어가죠. 피노키오. 근데 요나는 어둠 속에서 기도했지만 피노키오는 코에다가 불을 붙여서, 기억나시죠? 그 피노키오 이야기, 말 안 듣는 그 피노키오 이야기가 요나서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죠. 도망가다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막 그 기도를 들으면 간절해. 근데 3장에 하는 전도 활동 보면은 아주 그냥 불성실해요. 며칠 가야 되는데 근데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그래서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봤더니 얘네들이 완악해야 되는데 갑자기 회개하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래. 막 회개하고 왕도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장에 가서 요나가 자기가 선포한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진짜 당신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짜증을 냈는데, 망하나 안 망하나 어디서 봤냐면은 박농쿨 아래에서 그늘, 자연 파라솔 밑에서 저기 망하나 안 망하나 하게 봤는데 안 망하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박농쿨이 싹 없어진 거예요. 말라서 죽은 거예요. 더 화를 내요. 막 내가 진짜 못 살아 이러면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진짜로 나 죽여달라. 박농쿨 하나도 이렇게 내가 편히 사는 꼴을 못 보시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니까, 야,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는 이 박농쿨도 길쌈도 안 하고 씨도 안 뿌렸는데 이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냐. 야, 12만 명이나 살아. 짐승도 많아.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끝내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응답했다 안 했다? 하여튼 우리들을 보는 것 같죠. 누구라고요?
아니 손을 이렇게 해서 누구요? 내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다. 마지막 미카, 누가 이와 같은가? Who, 그냥 영어로 말하면 누가인가? Who is?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면서 북쪽 왕국, 맨 처음에는 북왕국, 남왕국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줬는데 결국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남왕국을 향해서만 이제 후반 뒷부분에 가면은 예언이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잔존 왕국으로 폐허 가운데 남왕국이 홀로 남았지만 희망이 있다.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먼 희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에 담겨 있다. 여기까지 지금 두 번째 살을 붙였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체크해보고 오늘 내용을 마칠까 해요. 자, 강의 안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강의 안 1페이지, 분열왕국 후기 선지자들, 후기를 빼셔도 되겠네요. 그 오타네요. 옛날에는 전기 후기 나눴는데 후기를 빼시죠. 분열왕국 선지자들, 그 중에 두 번째 요엘,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몰아쳤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네, 메뚜기 재앙이 들이닥친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반면교사? 네, 메뚜기 재앙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닥칠 수 있다. 남왕국 유다. 까맣게 보세요. 메뚜기가 하늘을 덮은 까만 시대 속에서 요엘은 그 먹장구름과 같은 재앙을 뚫고 임하실 누구를 예언했어요? 성령님을 예언했어요.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서 성취가 되죠. 이제 돌아오라고 했고, 네, 우리 2페이지 가볼게요. 강의한 2페이지에 보면 요엘서 22장 28절에서 30절, 그 유명한 성림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강의 안에 담아놨는데요. 강의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요엘서에 보세요. 메뚜기 재앙, 까맣게 덮여있는 메뚜기 재앙이 이제는 하고 싹 없어진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늘에서 불처럼 싹 임하는 그런 느낌을,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요엘서의 큰 얼개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게 노병균 목사가 오순절 예언입니다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을 딱 해요. 예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응답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오순절 성림강림 사건을 해석을 하죠. 자, 다음 세 번째 성경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강의 한 3페이지 아모스,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죠. 드고와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남왕국 유다에 살았던. 자,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 드고와 목자 아모스에게 임한 말씀, 북왕국에서 큰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라고 하는 말씀이 아모스 7장 14절에 나오죠.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짐을 짊어지다, 포터, 짐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죄악, 시대의 슬픔을 짊어진 선지자의 상황을 이름으로도 드러내죠. 자, 아모스는 좀 긴 성경이에요. 그래서 9장까지 있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이거 숙제하실 필요도 없고 기억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만 도와드린다면, 열심히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어 꽤 길다. 그럴 때 8355 전화번호 뒷자리 같죠? 8355 8개 도시에 대한 심판 예언, 3편의 설교, 5개의 환상, 5개의 약속,
거기 표로 만들었어요. 소선지서는 제가 잘 안 갖고 오는데 이거 인용한 거거든요. 다른 책에서. 근데 이건 좀 길어서, 그리고 구조가 딱 떨어져서 제가 표를 갖고 왔어요. 8개국 심판, 3편의 설교, 그 표 초록색 줄에 있는 겁니다. 5개의 환상, 5개의 약속. 전화번호 뒷번호 외우듯이 8355라고 외우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앞에 선 노목사는 자기 차번호도 잘 못 외우는 사람인지라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송구스럽네요. 아무튼 그냥 듣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딱 떨어진다. 근데 이 8355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신도 아모스, 목자 아모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북쪽에 있는 타락한 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4페이지에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반복된다. 이 정도는 진짜 어려운 건데요. 이건 이 알시로샤 피쉬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가 노란색으로 줄 쳐놓은 게 그 발음이에요.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아모스서를 컴퓨터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보세요. 그 코 아마르 아도나이 알시로샤 피쉬에, 아시죠?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반복돼요. 이거 읽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까닭은 아모스 1장 3절, 아모스 1장 6절, 아모스 1장 9절, 지금 그 꼬부랑 글씨 옆에 있는 숫자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1장 15절, 2장 1절, 2장 4절, 2장 6절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나라 8개국에 심판하면서 코 아마르 아도나이 알시로샤 피쉬에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책망한다. 이게 8번 나와요. 그러면서 8개국을 쭉 심판한다. 제가 지금 하면서 괜히 시작했어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저 보세요. 8355 8개의 시티에 대해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를 책망한다. 이 똑같은 운율로 8개 도시를 다 심판하는 메시지가 있다. 3편의 설교에서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게 또 운율처럼 딱 3번 나와요. 그래서 설교가 나온다. 그 정도. 그리고 환상 5개, 우리 5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8355 중에서 5개 환상, 거기 3-3 세 번째 줄에 보면 5개 환상이 뭐예요? 메뚜기 환상, 불 내리는 환상, 다림줄. 제가 예전에 다림줄 강의하니까 다림이 이렇게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래요. 집을 지을 때 그 줄을 달아서 줄로 이렇게 위에서 내리면 똑바로 줄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그걸 놓고 벽이 쌓아 올라가다면 이렇게 휠 수 있는데 휘지 않도록 잣대처럼 쭉 놓은 걸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와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휘어졌는지에 대한, 시대가 얼마나 굽었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름 과일 한강줄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그 밑에 단락 보면요, 특히 여름 과일 환상의 끝날이라는 발음과 여름 과일이라는 발음이 비슷해요. 자, 저 한번 보시겠어요? 아모스는요, 목자인데 못 배운 평민인데 하나님께서 이 평민을 통해서 판소리 하듯이 운율을 계속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워드 플레이, 말장난을 통해서 이 북쪽에 있는 귀족들을 꾸중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8번. 3번 설교할 때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똑같은 것. 그다음에 환상을 볼 때도 끝날,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이 히브리 말로 캐츠라는 말인데요, 여름 과일이 카이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름 카이츠를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너희들의 캐츠가 코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강주를 잘 익은 거의 완숙한 여름 과일을 나에게 보여주었나니 이것이 너희들의 끝날에 대한 경고다. 이런 이 말장난, 워드 플레이를 아모스가 해요. 자, 다시 이제 듣고, 이 살은 잘 안 붙네요. 됐어요. 아모스는 길다. 아모스는 평민이다. 목자와 이 투잡을 할, 뽕나무 목자를 할 정도로 가난했다. 누구를 향해서?
북왕국에 있는 귀족들을 향해서 거들먹거리지만 머리는 텅텅 비어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워드 플레이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가면 5개의 약속을 주신다. 핵심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뒤에 5절에, 마지막 끝에 5절에 있어요. 자, 옵, 4번째 계속 생각나죠? 오빠 에돔을 향해서, 에돔이 불량했죠. 21절 교만했고 자기 기만. 그래서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성경에 있죠. 제가 성경 구절을 강의 안에 담아놨죠. 6페이지입니다. 우리 오바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 기만. 이 에돔은 산악 지역에 살던, 산악 지역을 거점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우리의 터전은 천연 요새야, 우리를 공격할 사람 없어 하면서 에돔이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산적질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을 향해서 야, 네가 천연 요새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데 너의 그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어. 너의 교만으로 인하여 너는 멸망하고 말 거야.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 오바댜, 이거 지금 성경 찾기는 그렇고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냥 찾아보시죠. 오바댜 좀 찾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짧아서, 우리 성경으로는 1286쪽 구약 성경, 요나서 바로 앞에, 그리고 아모스 바로 뒤에 한번 찾아보셨나요? 강의 안에는 없는데 자막, 방송실 자막으로요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바댜 1장 12절 한 장밖에 없지만 제 자막 나왔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걸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를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12절 한 절에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뭐뭐 할 것이 아니며, 이렇게 번역된 게 3번 나오죠. 뭐뭐 할 것이 아니며, 이게 그래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운율입니다. 이게 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는 안 됐어. 그게 12절에 방관해서는 안 됐어. 앞에 패망한 날에 기뻐했으면 안 됐어. 네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옆에서 비웃으면 안 됐어. 그들이 고난, 네 형제 유다가 고난을 당할 때 네가 그 탈취물에 입 벌리고 있었으면 안 됐어. 3개 나왔어요. 자,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네가 같이 들어가서 약탈했으면 안 됐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거기 주치고 같이 박수치고 히덕거리면 안 됐어.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거기 네가 네 유다 형제 재물에 손대면 안 됐어.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라는 게 8번 나와요. 12, 13, 14절에. 그래서 그 알트라고 하는 미완료 그 문장을 제가 번역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었다. 내 이놈 에돔아, 네 동생 유다가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총 8번이 나옵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까지 살 붙이면 다 만든 거고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옵은 에돔을 향해서 에돔이 유다를 공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 5번째, 요나서 강의 한 7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7페이지 2번째 줄, 요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다고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수르가 훗날 요나가 활동하고 나서 채 몇십 년이 안 돼서 호전적인 군대를 모아서 BC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키죠. 네.
아무튼 그 요나는 니느웨에 갔다. 니느웨가 요나의 예언을 듣고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이때는. 나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할 때는 회개 안 하지만 아무튼 이때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 이야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더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자, 그래서 강의 9페이지에 가면 요나서 맨 마지막 4장 10절 11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 나오죠.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소선지자 중에 6번째 미카. 누가 그와 같은가 몇째 줄 있나요? 첫 번째 단락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누가 그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졌어요. 미가는 가드 모레스에서 사는 작은 마을에 살던 무명의 선지자예요. 미카. 사실은 그래서 이름을 줄여서 말한 걸 보면 이 미가는 본명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미카라고 하는 이름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5장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런 예언도 나오고요. 유명한 구절은 미가 6장 8절 강의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그 말씀인데요. 강의 11절에 나와 있는 6장 8절 그 세 번째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미가는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요나는요 이걸로 마무리되고 미가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게 강의 12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서 바로 이 미카라고 하는 이름이 제가 본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 바로 미가서를 마치는 7장 18, 19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거기에 바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미카가 나와요. 자, 번역된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12페이지에 있는 7장 18, 19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주와 같은 하나님 엘로힘이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게 미카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제가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기출문제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이 구절을 써놓고 몇 장,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이렇게 나와요. 객관식으로. 알 턱이 있나. 근데 미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이것만 알아도 미가서 성경 구절인 줄 알 수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미가의 주제이고 사람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음, 하나님의 끈질을 긴 희망의 메시지가 미가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총 몇 명이요? 소선지자 6명. 그 중에 오늘 5명을 봤는데 모든 선지서를 꿰뚫는 하나님의 선지서의 주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끼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소선지서에는 자 보세요, 메뚜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줄 것이다. 무슨 성경이죠?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그것의 주제가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 올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인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싸우니 아멘.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아멘.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를 마치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그날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했죠.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엘서의 예언은 오순절날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요엘 2장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에다가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을 베드로가 달아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 세례가 끝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는 성령 세례가 마무리처럼 화려한 피날레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성령 강림은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12선지서를 배우면서도 지나간 이야기를 복습하는 마음으로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지자들이 대망했던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베들레헴 그 작은 땅에서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미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 복음과 사랑과 빛과 하나님의 온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지서의 이야기가 지나간 흘러간 추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하나 배우면 이 복된 소식을 주변에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